안녕하십니까. 4부 맞나요? 4부입니다. 하늘 왕국에서 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도자 키어리, 마으디자 진리의 영이 키어리,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고요. 이번에는 7장입니다. 7장. 7장을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참된 말씀을 듣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참된 말씀을 꼭 분별하시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들이요, 참으로 토라를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자, 토라를 아는 자에게 말을 한대요. 토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또 거짓이 악이 악. 제가 왜 이게 거짓인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예슈아의 말씀이에요. 예슈아 말. 두 번째는요, 에녹서예요. 자,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유다 지파들도 에녹서를 제대로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즉 외경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경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무슬림도 에녹서를 정경이라고 여겨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참으로 토라를 아는 자에게 말을 한대죠. 누가? 사도 바울이가. 그러면서 토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해요. 토라의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슈아가. 첫째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첫째 계명이라고 했죠? 첫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이 뭐예요? 유이신 아버지를 사랑하라죠? 무엇을 다해서?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자,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토라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존재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죽어서는 군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루시퍼가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토라로. 왜냐? 하늘에 토라가 없으면 첫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으므로 루시퍼는 반역을 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언약의 천사인데,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너희한테 토라를 주러 왔다. 자, 토라를 준다 그래요. 자, 하나님 예언 속에서 하나님 예언과 예수와 예언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토라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토라를 준다. 자, 이게 구약하고 신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너희에게 참된 토라를 준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아가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토라를 너희한테 준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이후에 토라를 너희 유대인한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토라를 준다고 예수아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아는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곳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옛 말씀이 있고 새 말씀이 있고 미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와 입속에서 나오는 토라의 말씀은 하늘의 곳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하늘은 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살면서 토라로 묶였지만 여러분이 죽어서 토라에서 해방이 되면 여러분은 죽어서 심판을 안 받는다는 논리와 같은 거예요. 자, 심판대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이 왜 있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 카톨릭을 떠나서, 유대교 무슬림을 떠나서, 이집트의 신화 속에서도 나와요. 이집트 신화에 가면은 인간이 죽죠. 그러면 간을 빼오든 심장을 빼오든 그 혼을 빼오든 빼와서 저울이 딱 있어요, 저울. 저울에다가 딱 놓으면 그 죄악에 따라서 무게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한정된 무게를 딱 넘쳐서 내려가잖아요? 지옥 가요. 자, 만약에 성령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토라가 여러분한테 살아있을 동안만 존재하고 죽어서 토라가 없으면. 예? 이해가 좀 되세요? 토라가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한테 군림하는 거라면 죽어서 여러분들은 토라가 사라지게 되므로 하늘은 여러분 인간들이 죽어서 영으로 온 여러분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죄악대로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 카톨릭 아닌가요?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은 사도 바울의 7장 1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즉, 토라라는 것이 하늘왕국, 천국에 있으니까 천사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는 거고, 미카엘이 루시퍼 반역에서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미카엘은 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루시퍼랑 싸웠습니까? 토라 율법이 있어서예요. 무슨 율법? 첫째 계명. 하나님을 내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여라. 6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미가엘이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위해서 루시퍼를 제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천국 출신이 아니라서 하늘에는 토라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악해요. 하늘은 무조건 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예슈아 또한 하늘에서 곳간에서 토라 말씀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에녹서를 통해서 또 토라가 하늘에 있다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찰 천사가 있어요. 순찰 천사가 하늘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라는 법규가 있었어요. 법규. 하늘 법규. 하늘 법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은 토라인데 더 내용이 방대해요. 하늘은. 뭐냐? 천사는 절대 인간 여자와 교배하지 않는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 세상을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하늘의 율법에 걸려 있어요. 첫째 계명, 무조건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를 따르고 내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모시고 지킨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하늘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토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사람 위에 군림한다. 이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에 오면 토라의 율법대로 죄를 지목해서 심판합니다. 뭐라고요? 예. 예. 토라가 없으면 하늘에, 그러니까 토라와 비슷한 율법이 하늘에 없으면 인간이 살아서 죄 지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자, 계속 가겠습니다. 참으로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토라에 묶여있고,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서 토라에서 풀려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예수와의 말씀하고 부딪힙니다.
뭐에 부딪히냐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한 죄인이 있다. 달란트를 빚진 죄인이 있다. 근데 얘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얘가 아버지께 빚을 져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돈을 바치려면 나하고 부부하고 한 몸이 된 영이 있고 그의 자식들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아버지께 갖다 바치는 게 있고 아니면 제가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인간 세상으로 다시 보내요. 근데 인간 세상으로 다시 보냈더니 얘가 살면서 누군가가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누군가가 갚을 여력이 안 돼서 한 번만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말하기를 어찌 너는 내게 돈을 갚지도 않고 나한테 용서를 바라느냐 하면서 얘를 고발을 해서 얘가 처벌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이 그것을 괘씸히 여기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진리를 왜 이해를 못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던져요. 자, 이 말씀하고 인용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는 도둑들도 없고 벌레도 없고 좀도 없고 너희들의 보물을 건들 수도 없고 잘 보관되어 있다. 근데 너희 인간 세상에서는 도둑들이 있고 좀들도 있고 온갖 악행을 벌이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언제든지 네 재산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아가. 그럼 이 말을 왜 줬느냐? 왜 줬느냐? 자, 보세요. 이자가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의공덕을 화폐식으로 그러니까 달란트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쌓인 공의공덕에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달란트를 갚아라. 네가 나한테 달란트를 갚지 못하면 너의 자식과 마누라를 달란트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니 이 죄인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인간 세상으로 가면 아버지는 이자한테 어떻게 돈을 돌려받겠어요?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을 하나 골라서 걔한테 보내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래서 걔가 보내서 걔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천사형이 들어간 거야. 비유로. 비유예요, 비유. 천사형이 들어가서 한 거야. 그러면 이 천사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넌 들었느냐? 내가 김씨 그 누구를 인간 세상으로 다시 보냈다. 그럼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 아버지. 그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런지요? 네가 인간 하나한테 들어가서 그가 갚지 못한 빚을 갚아야 하니 걔한테 돈을 꾸거라. 그러면 걔는 자신의 죄를 깎을 수가 있을 것이다. 즉 하늘에서 달란트를 주지 못한 죄를 그렇게 깎을 것이다. 하고 보내요. 그러면 이 존재가 천사가 와서 돈을 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빌려와서 얘가 하늘에서 갚지 못한 죄를 갚은 거야, 실상은. 근데 얘가 갚으라고 한 거죠. 자기 죄를 사함해 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고소고발, 사람 전통으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얘를 처벌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데리고 와서 더 강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요청하기를 하늘에서는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공의공덕이 없어서 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인간 세상에 보냈더니 너는 똑같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고 너는 그를 그러니까 공격하고 그를 잡아 죽였다. 그러면 나는 너한테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너는 지금 당장 공의공덕 필요 없고 네 와이프, 네 자식 영을 갖다 바치고 너는 가서 심판받아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즉 예수아가 신약에다가 한 말은 하늘의 토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절대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 전통으로 같은 형제자매의 돈을 뺏으면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게 나라의 세금이든 뭐든 원래 뺏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뺏어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깎아주는 거예요. 반면에 가져간 사람은 그 죄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다가 구약에다가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죄가 깨끗한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가지 마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아무것도 없는 신생령에다가 육 자체가 죄가 하나도 없었고 살도 없고 완벽한 인간인 거야. 근데 걔한테 나라라는 차원에서 혹은 친척이라는 차원에서 친구라는 차원에서 얘한테 돈을 뺏어가죠.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뺏어가면 죄를 가져가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뺏어가면 이거는 100배, 1000배 그 이상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11조 헌금을 챙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을 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모든 제사장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강탈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1조를 낸 거예요. 올림 제물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이름만 팔아먹고 하나님의 제대로 가르친 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죄를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다가 말씀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남겼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너희의 짐은 너희가 가져가라. 나한테 짐을 넘길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가톨릭은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 자기들이 예수와의 사도 바울의 신실한 믿음으로서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11조 헌금을 많이 받아서 내가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라고 하는 거야. 돈만 들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11조와 헌금을 들고 내게 오라. 내가 많이 받으면 나는 신실한 예수와의 행적 사도 바울 교리대로 예수와만 믿고 나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지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11조 헌금을 마음껏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왜 진노하시느냐? 세 번째 전제가 다 걸리는 거야. 첫째,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를 믿는 양들, 어린 양들, 이런 자녀들한테 11조 헌금을 챙기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율법 안에는 모든 인간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 다 깨끗한 자녀들한테는 돈을 뺏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 전통으로 율법을 베껴서 헌법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돈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한테도 그래서 7년 면제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7년 면제를 왜 만들었냐면 형제들끼리 돈을 막 빌리잖아요. 유대인들 서로 형제끼리 돈을 막 빌렸어요. 근데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어려워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하고 안 지키는 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진짜 어려울 때 빌려요. 근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어렵지 않은데도 빌려요. 안 갚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쓰지 않으면 나라가 개판되는 거야.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근데 거기에서 사랑을 더 어떻게 베푸시냐면 없는 자들한테 도와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갚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못 갚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사랑으로서 7년 면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7년 면제를 두 가지로 원래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교에서 걷어지는 돈 있죠. 그거 돈으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던 애들한테 돈을 돌려주면서 죄사함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 가톨릭이 모르는 건데 원래 유대인도 이걸 했었는데 안 지킨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부터 올림 제물하면 양, 염소 막 돈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성전에 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끔씩 유대인들이 진짜 다윗 왕 같은 존재가 쓰잖아요. 그 돈 갖다가 7년 면제식으로 빚진 유대인들한테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돈으로 갖다 줘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돈으로 갚아주는 거야, 그 빚을. 네. 갚아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이 7년 면제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 돈을 주려고 이제 돈을 갚아주려고 하니까 저는 됐습니다. 저는 그냥 공의공도로 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로 세상을 이끌어왔다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무율법주의 나라들은 쓰잘데기 없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강탈하는 것도 죄요. 돈을 빌려준 다음에 막 오부이자
막 이자 18%, 이자 30% 때리면 이거는 이제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한 거의 뭐 지옥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개념처럼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무조건 사람들, 인간 모두 사이에서도 토라로 인해서 죄가 돌고 돈다.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토라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라. 많은 사람을 도와라. 이해 좀 되시죠? 예. 근데 그 돕는 것도 좀 잘 도우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도 틀렸다는 이유가 지금 너무 많은 설명이 갔는데 부부는 한 몸입니다. 왜? 재산으로 치부가 돼요. 하나님께는. 이해가 안 가죠? 다르게 좀 더 이해시켜 드릴까요? 천기누설이라서 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부부는 한 몸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요. 그쵸? 근데 내가 공의공덕이 없어가지고 하늘께 빚져가지고 이걸 갚죠. 근데 아내를 갖다 바치죠. 그럼 이제 이 아내라고는 두 번 다시 못 만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하고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무조건 만나고 싶어.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착하게 못 산다. 그러면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많은 피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아직도 찾으려고 하고. 누구를? 그 여인. 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가 왜 이렇게 말을 한 거냐면 예수와 말씀을 그걸 인용해서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가 예수와를 안 만난다고 했는데 예수와가 말한 거는 들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한테. 토라의 제사장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던지거든요. 형제가 7이 있는데 아내는 1명인데 첫째가 죽고 이 아내가 둘째랑 결혼했고 둘째가 죽고 셋째랑 결혼하고 넷째 결혼하고 다섯째 이렇게 가면은 그 와이프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장난치는 거지. 왜냐하면 원래 결혼해서 부부는 한 몸인데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걸 계속 씨를 일으키려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예? 씨를 연결시키는 목적이지 실상은. 예? 이거를 다 묶었다고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율법에 뭐가 있냐면 그냥 너희들은 다 남남이 되고 다 천사가 돼버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재산을 넣을 수가 없어요. 각자로 해집어 놔야지. 근데 이걸 하늘 율법을 굳이 인간 세상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너희들은 천사가 된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사도 바울이는 천국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예수와의 말을 인용해서 그걸로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거예요. 즉 하늘 율법에는 따져요. 무엇을 따지느냐? 와이프가 있으면은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되면은 족보가 개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욕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 개판은 욕 아니에요. 족보가 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다 천사로 만들어 버려야 돼. 예.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므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있으면 그녀는 음란한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토라에서 자유해지는 것으로 다른 남자에게 있을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음란한 여자라고 불리는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토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다른 남자에게는 있을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맞는 말일까요? 이것도 이중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제가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가 기독교 카톨릭 주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간음에 대해서. 이 간음에 대해서 죄를 많이
물었을 때 예수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같은 죄를 운운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전쟁에서 죽은 과부들 있잖아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그러면은 이걸 미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과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부들을 종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끌고 간 다음에 그 재산을 다 강탈하는 것도 모자라서 걔네들하고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부부를 만들어 버린다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책망을 누가 해요? 예수와. 첫째는 예수입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신약에. 첫 번째는 예수아가 문제에서 삼았고, 둘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토라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맞다고 치면요. 예? 예후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마르. 타마르 맞나? 자, 예후다의 첫째 아들이 부인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부인을 찝어줘요. 둘째 부인을 찝어줬더니 둘째 부인이란다. 둘째 아들을 찝어줬더니 둘째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해서 죽어요. 그러면 걔네들 논리라면은 이 존재는 토라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토라에서 자유로워지면 이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화형하려고 했을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게 왜 그러냐면 예후다 집안의 재산이라고 이제 여기고 우리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남편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배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예후다가 맨 처음엔 죽이려고 하죠. 같은 유대인 전체하고. 유대인 전체하고 같이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가 예후다의 징표 받고 지팡이 물건을 보여주면서 깨달아요. 아, 나를 통해서 임신했구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띄워줘요. 훌륭하다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하고 뭔가 안 맞죠? 남편이 죽으면 토라에서 자유로워진다. 토라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왜 임신하면은 죽여야 되죠? 즉, 토라 율법에서는 계속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성들도 이혼이 쉬운 거고요. 이혼이 쉬운 거고 또 재결혼이 쉽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율법도 어긋나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사탄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슈아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피 함부로 섞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논리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 하나님 논리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은 인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누가 시집이 왔어요. 근데 그 집안에 아버지가 하나 계시고 아들이 둘 있어. 근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 근데 둘이 살고 있었어. 근데 첫째가 죽었어. 그러면 저는 이 나라의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둘째가 형수랑 무조건 씨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둘째가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아닌데? 그러면 저는 더 열어주고 싶어요. 뭐를? 1부 3처제. 1부 2처제도 좋아. 열어주고 싶어.
그래서 씨 일으키고 네가 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거 하나님 뜻이니까 이어져 가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저거 뭐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설명을 해줘야 돼.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일부 일처제죠. 예? 하나님께서도 쿠란에서는 일부 일처제도 허락하셨고 일부 삼처제도 허락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 일처제의 문제점을 찾을게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와 일부 삼처제를 동의하신 이유는 율법 나라에서였어요. 뭐라고요? 왜? 율법 나라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처럼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거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2명, 3명을 낳을 수 있다 이거지.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근데 무율법주의 나라에서 물가도 세고 월급도 적은 데다가 세금도 많이 내. 그래서 내가 오늘 벌어먹기도 힘들어. 그러면 일부 일처제로 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만났죠. 예? 그러면 이들이 자식을 뭐 얼마나 낳겠습니까? 대부분 하나 낳아요. 하나 낳죠. 그러면 일부 일처제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2명이 서로 결합해서 살면서 1명을 낳으면 인류가 반으로 줄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류가 반으로 준다고. 자, 설명을 시켜드릴게요.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결혼을 해. 거기서 자식 하나만 딱 낳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2,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거기에서 2,500만 원이 다시 결혼해서 자식 하나만 낳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만 낳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서 또 하나만 나면. 이래서 인류 멸망이에요. 이걸 지향하는 게 누구예요? 제일 모범적으로 먼저 하는 곳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원래 일부 일처제와 삼처제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증가시켜야 돼요. 왜? 남자라는 동물은 어떤 줄 아세요? 여자라는 존재는 이 존재하고 여자는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처럼 돈만 지원해주면 언제든지 애 많이 낳고 자기가 즐기면 돼요. 여자는 자기가 즐기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어. 남자는요, 남자가 와이프가 3명이고 완전 미스 코리아 레전드 얼굴에다가 몸매인데 과연 딱 첫째 부인하고만 자식 낳고 여자 둘은 안 낳을까요? 100% 낳습니다. 무조건 한 명에 한 명씩이라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못해도 한 여성당 2명씩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여자인데 여자가 이렇게 셋 있어. 그러면 여기서 둘 낳고 여기 하나 낳고 여기 둘 낳아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 4명에서 5명 됐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이렇게 증가시켜야 돼 어떻게든. 근데 인구가 70억이 됐다는 건 어느 나라에선 잘 사니까 무한대로 그냥 결혼해서 애 낳는 거고 어디는 안 낳는 거 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일부 일처제를 나도 좋다 이겁니다. 일부 일처제 가려면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야 일부 일처제가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인구가 완전 절벽으로 떨어져서 한국이 멸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서 일부 일처제로 해가지고 자식 셋 낳아도 아주 그냥 탄탄하게 살 수 있게 세팅을 해주든가. 그게 안 되면 그냥 일부 삼처제 가야 돼. 근데 일부 삼처제 가려고 해도 나라의 지원이 필요하지. 결국에는 나라가 문제고,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누군가한테 거하셔서
사랑을 주셔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항상 문제점을 뭘 보시냐면요. 이 나라가 의인의 나라인지 의인의 나라처럼 가는지를 보셔요. 근데 의인이 없죠. 그러면 나라에 분란밖에 안 생겨요. 아무 이익이 없는 분란. 고위층을 위한. 고위층을 지지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바뀌었으면 진작에 바뀌었지.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인류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1부 3초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버텨오고 산 거예요. 저렇게 안 했으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마시아의 그 몸에 의하여 토라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분께 속하였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도 선악이죠.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선으로 풀면 여러분은 마시아의 그 몸에 의하여 토라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분께 속하였으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마시아가 하나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물을 하였으니 예수와 같은 행위를 똑같이 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라 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이거를 또 마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종역들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붙잡혔던 것에서 죽어 토라에서 풀려났으니 우리가 옛 글에 따라 섬기지 않고 새 영으로 섬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토라가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토라가 탐내지 말아라고 말하였다면 나는 욕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넣고 신명기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야 되겠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내 이웃의 여자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귀와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나는 진짜 기독교 카톨릭 이해가 안 간다. 자, 전혀 쓰잘데기 없는 말이니까 무시를 할게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으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종역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죄들을 우리가 살아간 막 인간들이 자유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들의 종역들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 맺었습니다. 이거 악이에요. 악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근데 내가 토라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지체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와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 고통 굴레받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토라를 정죄하고 토라를 미워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막 살았어. 그래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았는데 토라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모세오경을 딱 보니까 와, 내가 살아온 인생들이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죽고 내 영혼이 죽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끔 이제 포기하는 열매를 맺었다 이거야. 이제 막장으로 살자.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죄들이 생기고 죄들의 정욕 안에 들잖아요. 그럼 토라를 딱 보면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인생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살아가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열매래요. 구원에 이르는 열매. 토라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구원. 이거 악해. 그래서 이거 말을 바꿔줘야 돼요. 토라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올바르게 토라를 지키며 아버지 뜻대로 살며 의인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야죠. 이쁘게. 내가 진짜 내가 이 육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 고쳐주고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붙잡혔던 것에서 죽어 토라에서 풀려났으니 죄에 붙잡혔지. 이거 좀 넣어줘야지. 죄에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지 않았지. 죽어가는 나를 깨워 토라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의를 추구하여 죄로부터 풀려나고자 하니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옛글에 따라 섬기지 않고 새 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끌려나고 죄로부터 풀려나고 하나님께 생명의 주머니에 들어가 영으로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진짜 사도 바울 때문에 진짜 피곤해 죽겠다. 자,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토라가 죄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이게 맛이 갔죠? 토라가 죄라고 우기더니만 지금은 토라가 죄가 아니래요. 이건 선한 말. 다만 토라를 통하지 않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토라가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욕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악이 말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선이 온 거예요. 악이 계속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죄들이 종욕이 돼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 토라는 나빠!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붙잡혔던 것에서 죽어서 토라에서 이제 풀려났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 토라 지키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한테 명령을 내려서 선천사가 가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악천사를 발로 빵 찬 다음에 밀고 들어가서 확 들어간 다음에 다시 말한 거예요. 이게 토라를 통해서 죽음의 열매가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해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경청하고 이방인들이 또 선천사 왔나 보다 이런 포즈. 듣기도 싫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강경파들은 선천사 오셨습니까? 얘기하십시오 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토라가 죄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으로 토라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탐내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욕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토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선천사가 말한 거야. 그 위까지는 토라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되세요? 웃기죠? 네, 토라를 통하면은 죄들의 종역이 토라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줬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하면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토라가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또 나 골치가 아픕니다. 자 보세요. 죄가
계명을 통하여 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만들었대요. 탐욕.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선천사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악천사가 이제 승진이가 다시 날라와서 발로 차요. 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천사가 튕겨 나가겠죠. 그다음에 다시 싹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유대인 앉아. 너를 위해서 하러 온 게 아니야. 이방인 헬라인들 일어서 박수. 내 말 들어. 죄가 있어. 우리한테 죄가 있지. 그러면 계명을 우리가 읽잖아. 와, 그 어둠의 기운이 내 몸에 흡수를 들어가면서 막 들어와. 그래서 내 속에 계명 보니까 더 나쁜 짓 하고 싶다 하는 탐욕을 만들어. 참으로 토라만 없으면 죄는 사라지는 것이야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이 우! 돌아오셨다. 사도 바울 만세. 사도 바울 만세. 한 번만 더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선천사 오지 마. 야, 계약을 했잖아. 넘어오지 마.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가 인생 막 살지. 그럼 죄가 넘칠 거 아니야. 근데 우리의 이 죄를 토라를 보면은 이 위에서 선천사가 말한 거 토라가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토라를 통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토라를 알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야, 이거 선천사만 나 지금 나 토할 뻔했잖아.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 들어. 우리한테는 막 살면 죄가 있지. 근데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아? 계명 보니까. 계명 보니까 막 나를 막 속여 파서 막 찌그러뜨리고 막 불태우면서 막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 속에 온갖 탐욕이 더 생기는 거야. 뭐라고? 어차피 계명 어기고 죄 지은 거. 더 몹쓸 짓 하고 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돼. 토라만 없으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이 죽였냐! 썰어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천사가 발로 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거 미래에 저거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는 할까? 이러고 있는 거야. 왜? 한편으로는 토라를 통해서 죄가 보세요. 한편으로는 7절에서는 토라가 죄가 아니래. 토가 죄입니까? 결코 아니래. 근데 여기서는 토라의 죄가 토라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나를 탐욕을 해 이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토라가 내 죄를 더 만들어준다. 더 몹쓸 짓을 하게. 이 뜻인 거고 7절은 토라는 죄가 아니다. 토라를 통하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는 거다. 자,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한 사람의 정신으로 AB형처럼 자아가 둘로 찢어져가지고 하나는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토라 때문에 죄를 낳고 있다고 말을 해. 그것도 7절과 8절이.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걸 동시 말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어떤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토라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토라가 왜 죄입니까? 토라는 우리가 토라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탐내지 마라 했으니까 우리가 탐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죠. 고로 토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는 죄를 만드는 거야. 내가 인생을 막 살았는데 죄가 많은데 토라 계명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이빨 받는 거야.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냥 이렇게 된 거 막 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토라만 없으면 죄는 없는 거야. 이렇게 가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저거 귀신 들렸어. 이러고 있었고 일반인들은 저 뭐지 저거? 저게 그 유명한 방언이라는 거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예언자님 말씀이야. 아니야
잠깐만요.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해가 돼요? 이거를 배우고 있는 기독교 카톨릭인들이 이 말을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왜? 한편으로는 토라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토라가 죄라는데요. 이해 좀 되시죠? 내가 전에는 토라 없이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대요. 죄가 살아났대요. 사도 바울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네?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왜 재밌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I believe. 이거 음악 하나 틀고 싶다. 음악 틀고 얘기해야지 이게 참 이게 아련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토라 학자 스승을 만나 토라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처럼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토라를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을 알지만 예수와를 따르는 놈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스테판까지요. 아니 그렇게 죽여버렸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토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토라를 그 이후부터 제가 보는 순간 뭘 느꼈는 줄 아십니까? 죄만 보였어요. 나의 마음을 불태우고 뇌를 고통에 찢어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토라가 없었다면 내 죄도 없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라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맞다가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 이해 좀 되세요? 이거는 정신이 간 거야. 어떻게 토라의 정통스승한테 배운 사람이 토라 모세 오경을 어기면서까지 예수와 따르는 제자를 죽이고 스테판까지 죽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토라를 한 점 어기지도 않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토라 없이 살았는데 아니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면서 배우면서 살았다며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는 내가 나중에 재밌게 영상 하나를 만들 건데 토라가 사도 바울이가 말한 거를 쫙 나열한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악 딱 나열해주고 이 말 인용하면 되게 웃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토라 없이 살았는데 토라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애가 갑자기 토라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계명이 들어왔대요. 계명이 들어왔는데 죄가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대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치기에는 스테판도 돌로 쳐 죽이는 애들 사람 정통 갖다 잘 보호해주고 사람들을 머리채 잡고 잘 벽에다 찍어 죽이면서 나는 죽은 거를 전혀 못 느꼈는데 사도 바울이가 언제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요, 나를 죽었다는 걸 못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가 언제 죽었다는 걸 느꼈냐면, 예수아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 나 예수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하고 눈탱이한테 빡 때리는 순간, 그때 딱 맞으면서, 아우, 너무 아파. 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나 죽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우.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가 눈 뜨게 해준 다음에 토라를 다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어. 끝났어! 이러고 있었던 거야. 하루 온종일 울었어요, 사막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막에서 하루 온종일 울었다고. 나 죽었다고.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계명, 이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토라와 계명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게 밝혀졌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아니에요. 자기 판단. 뭐라고요? 사도 바울 자기 판단이에요.
아니, 하나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도대체, 자, 이 말이 왜 거짓이고 웃긴 건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중성을 보여드릴게요. I believe. 자, 시작합니다. 이게 음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재밌다니까? 사도 바울이가, 자, 스테판을 돌로 쳐 죽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죠. 그 다음에, 야, 예수야 믿어? 박해해서 머리를 찍어서 죽여요. 이럴 때는 신났어. 그쵸? 그러다가 예수한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 나와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눈땡탱이 한 대 딱 맞았어. 그래서 눈이 멀었죠. 주여, 주여, 네 신하니까 주여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눈 뜨게 해줬어. 탁 떴어. 그 다음에 토라를 봤어.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잖아. 나는 죽었어. 끝났어. 계명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게 죽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죽음으로 이끌었어. 이 계명 토라가.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은 근데 난 미친놈이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길 가야지. 토라로 끝났지만 이렇게 간다고요? 맞아. 이상하잖아. 자 보세요. 토라로 끝났어. 나한테 희망이 없어. 이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길 가야지. 뭐 어때? 토라로 죽었으면 끝이지. 토라로 죽어서 끝났는데 왜 예수님 길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한 거야 정신이. 맞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가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인생이 끝났다. 살인을 저지르고 뭔가 악행을 저질러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나는 토라 계명을 보면 나는 숨통이 막히고 나는 이제 죽음으로써 이끌어졌다. 끝났다. 그냥 내 죄, 나는 죽어버렸다.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기운으로 예수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냐고요. 끝까지 죽어 있어야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사도 바울 되게 재밌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과거 때부터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일생일대기를 보여주죠. 되게 재밌어요. 그때 꼭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셔야 돼요. I believe 노래 틀어주면서 그 뮤비 좀 보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토라 계명을 계속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대요. 뭘 속였다는 거지? 자, 또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웃겨요. 이것도 사도 바울 뮤비와 사도 바울 생각 들으면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본 걸 그대로 말해 드릴게요. 자, 내가 사도 바울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으로서.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어떤 이런 말을 한 거냐면 이러면서 예수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존재였어. 나는 유대교의 그 제사장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의 말에 속아 그 제사장의 계명에 따라서 예수아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여왔는데 나는 이 계명 때문에 예수아와 하나님을 대적했어.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난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그러면서 계명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계명 때문에 내가 예수아 죽인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예언은 안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기를 왜 죽여요? 아니 하나님이 계명으로 사람 죽이라 그랬나? 죽이란 말 안 했잖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살인하지 말라를 보면서 왜 자기 자신이 죽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돼. 토라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 이미 봤잖아. 자기가 죽여놓고 왜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냐고. 계명을 제대로 봤으면 살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므로 토라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제 이건 뭐냐? 선이 왔어. 지겨워 죽겠는 거야. 아우 야 그만 말해. 발로 빵 차고 선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 정신 사나웠죠. 내가 올바른 말 해드릴게. 그래 자 어쨌든 제가 뭐라고 말했든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토라는 거룩하고요. 계명도 거룩하고요. 의롭고 선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거야. 사탄이 갑자기 계명이 날 죽였어. 근데 토라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토라 없이 내가 살았었는데요. 솔직히 어렸을 때 스승님한테 토라를 배웠어요. 근데 내가 계명을 보는 순간 제가 살아나면서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선한 영이 들어오더니 근데 계명이 거룩해요.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계명이 거룩해요. 지키셔야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미쳤나? 방금 계명이 널 죽였다며. 근데 계명이 뭐? 거룩해? 여기요, 저기 정신병원 상담비 좀 불러주세요. 이러고 묻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정신병원이 없었던 게 사도 바울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아,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선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죄를 드러내어 선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계명을 통하여 죄인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선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예요. 선천사가 들어왔잖아요. 자, 이런 거야. 자, 보세요. 계명이 날 죽였어! 이럴 때 선천사가 발로 빡 치고, 계명은 거룩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토라의 계명과 그 선이 토라를 통해서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를 죽였다고 말한 애 있죠. 얘 이상한 놈이야.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니야. 이해 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자, 보세요. 사실은 죄가 죄를 드러내어 선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선이 토라의 계명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재밌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였다. 이건 악이 말했어. 네. 근데 갑자기 선이 들어와서 계명을 지키는 그 선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보이세요? 자, 다시. 이해가 되세요? 네, 악이 들어왔을 때는 계명이 날 죽였어요. 이러다가 선이 들어오면 계명을 지키는 선은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결코 나를 죽였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요, 예? 뱅뱅이에요. 뱅뱅. 뭐라고요? 왜 뱅뱅? 토라를 지키면 안 돼. 예수님이 토라 지키래요. 그럼 지켜야지. 또 시간 지나면 토라를 지키면 안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 토라 지키래요. 토라를 지켜야지. 토라를 지키면 안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토라 예수님 지키래요. 아, 그렇지. 토라 지켜야지. 이 정신 상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뱅뱅 정신 상태야,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이 들어오니까 계명을 지켜라. 당신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이. 자, 보세요. 악 천사가 사도 바울한테 있었죠. 근데 선 천사가 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보면서 너가 죽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이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은 또 사도 바울 팬들이 난리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만은 지울게요. 어? 아, 이거 재밌어, 그냥. 사도 바울 교리 따른 애들은 그래서 서울역 가보세요. 비정상들이 많아요. 이거 오류 걸렸네. 됐다.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를 드러내어 선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계명을 통하여 죄인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하는 말인데, 선은 여기까지가 선이에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선. 여기서까지 이제 선이고, 여기도 약간 선악 섞여 있는 말이에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제 선이 말하는 거, 사실은 죄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계명을 보면은 죄가 드러나지죠. 그러니까 선을 한다는 거는 계명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 선이잖아요.
선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이제 가져온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 죄가 계명을 보고 죄가 드러나니까 내 선한 마음으로써 계명으로써 내 죄를 알게 되니까 내가 죽은 거잖아. 근데 죄는 계명을 통해서 죄인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지만 실상은 죽음을 가져오지 않아.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으로 우리는 토라가 영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이제 악. 이제 선이 말하다가 악이 또 들어차요. 악이 들어차서 참으로 우리는 토라의 영적인 줄 압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자, 이제 자기를 이제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내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가 지금 악이에요, 이것도. 무슨 악이냐? 지금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 인간이 해석해주면 이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건 이거예요. 나는 토라 일에 대해서 내가 나쁜 짓 한 건 몰라. 좀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내가 행한 일, 스테판 죽이고 예수님 다른 사람 막 박해하고 죽인 거 나는 몰라요. 내가 행한 일을 나조차 몰라요. 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한 것 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대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죄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죄를 일으키는 행하는 일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코 이 죄는 일으켰지만 내가 결코 원하는 일은 아니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이 일을 행하는 거다. 정신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오락가락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토라는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육신에 이제 속해서 토라를 보면 죄 아래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가면 교활한 말인데 이 뜻이 원래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이 내가 모르는 영적인 일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실상은.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일을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다 영으로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스테판 죽인 거든 예수님 일을 따르는 사도들을 죽이든 뭐든 그거는 내 육신의 이해에서 한 게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한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했다. 영 미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영 미워. 영 미워 영 이러고 있는 거야. 정신세계 재밌죠? 예? 이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와. 비유입니다. 우와, 저 여자 이쁘다. 내가 꼬셔야지.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냥 한번 썸 타기에 좋겠군. 이게 자기가 한 겁니까? 영이 한 겁니까? 또 우와, 스테파니가 내가 친일파인데 일본 친일파인데 지금 내가 원래는 유대인인데 내가 친일파가 됐어. 근데 제가 유대인 계보를 말하네.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야. 죽여줘야 되겠네? 근데 내가 스테판을 죽였잖아. 이거 내가 유기한 게 아니야. 내 영이 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시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한다면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한다면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 같죠? 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한대죠. 그러면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일을 행하면 토라가 선한 거고 내가 동의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보시죠. 다시 이해시켜 줄게요.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 죄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고 내가 미워하는 일을 영이 일으켰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일을 미워하는 일을 행하면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한다. 이상한 말이죠. 예. 이 말은 돌려까기 친 거예요. 뭐 돌려까기 친 거냐면 내가 토라 계명을 봤을 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행위를 알지 못한다, 내 스스로가.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와 밖의 핍박인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눈을 떠서 내가 한때 박해했던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한다면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반대로 치면 사도 바울이가 토라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내가 나쁜 짓 한 것을 영적인 책임으로만 돌려주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 보세요. 계속 덮어 씌우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교활한 악의 말인데 토라가 영적인 일이래요. 영적인 일이에요, 토라가.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렸고 토라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토라에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자, 토라에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한대요. 토라에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내가 토라를 미워하는데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을 행한다면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토라를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무엇을?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를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토라를 내가 행하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소리인 거예요. 악하죠. 토라, 이게 악이야. 이것도 악이고. 악.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 빌빌 꼬여가지고 그냥 꽈배기처럼 꼬아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차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인데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깐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이 너무 좋은 말을 하니까 악은 뭐라고 하냐면 토라를 지키거나 토라를 행하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일은 토라의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토라의 죄로부터 팔려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토라를 알게 됨으로써 내 죄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토라에 속박돼서 토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거지. 누가? 하나님의 토라가.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토라를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지금 이 말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토라를 지키는 그 토라의 죄를 풀려나기 위해서 토라를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참된지 아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토라 말고 토라 지키는 거 말고 토라 지키는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내가 토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나서 그 토라로 인한 죄를 깎기 위한 내가 미워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인류가 속고 있는 거야. 인류가 지금 뭐를 속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한테 눈을 멀고 나서 신실한 사도가 돼서 예수님 길을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을 반증하는 거야. 반대로 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았어. 뭐라고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토라는 영적인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토라의 길을 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인 거야. 땅에 난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근데 얘가 육신에 속해서 죄가 있는 거야. 죄가 있으면 토라를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되죠. 그러면 토라에 써져 있는 대로 내가 의인이 돼서 내 죄를 사함받아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죄 아래에 토라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팔려간 거와 같다는 소리야. 얘는 돌려깎기 친 건데. 근데 참으로 나는 내 죄가 토라에 묶여 있으니까 내 죄를 깎으려면 토라를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토라의 일을 행하는 일을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도대체 뭔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소린 거고요. 내가 원하는 일은 토라를 알기 전에 내가 해왔던 일인데 내가 죄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원하던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있는 거야. 즉 내가 토라를 미워하는데 내가 내 죄를 깎기 위해서 내가 토라를 미워하지만 미워하는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사도는 아니야. 이것들아.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신실한 사도가 아니야. 왜 너희들이 나 사도 바울이를 왜 신실한 사도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내 죄 때문에 토라에 묶여서 내 죄를 깎기 위해서 토라의 영적인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무슨 길을 가는지는 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 소리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을 행한다면 토라가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토라의 일을 행하지만 토라가 내 죄를 깎아준다는 말이 사실이고 그게 선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고 이 일 가는 거야.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토라라는 게 내 죄를 삭감해준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그거를 믿고 동의하고 이 길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 길 가는 거지 내 죄만 아니었어도 예수님 길 안 갔어. 이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참으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이 거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참으로 원하는 것이 내게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악이 발악하고 있는 거야. 악 발악.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참으로 내 안, 곧 내 육신 안에 선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인정한 거예요. 내 육신 안에는 선이 없다. 자기 스스로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악이다,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가 지가 스스로가 악천사다, 악한 영이다, 악한 놈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도대체 얘를 왜 믿고 수긍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 좀 되세요?
참으로 내 안이잖아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반란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따르면 멸망, 악한 영, 모든 영을 믿지 마십시오. 자, 사도 요한이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는 마음 속이 선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그게 사도 요한이가 사도 바울 말 이거 보고 한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마음이 선해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가 자신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보세요. 참으로 사도 바울 내 안에는 내 육신 안에는 선이 거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참으로 원하는 것이 내게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습니다. 양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 내 행동에는 선이 없다. 자, 참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재밌죠? 자, 참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강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모이시오. 나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겠소. 말씀하십시오.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언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나 사도 바울과 가플로스 섬에 바나바 걔를 데리고 내가 이방인한테 가겠소. 내가 싸그리 다 부정한 영들과 사탄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악을 행한 거와 같이 이방 나라에게 악을 행하놓고 올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이해가 좀 되세요? 그 예언이 지금 이거하고 내 말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는 여기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양심 고백? 토라는 영적인 건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내 죄가 팔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알려드릴게. 에프라임 베냐민 지파 앞으로 나와. 네, 나와요. 베냐민 조상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지은 죄를 네가 알아. 네가 형제자매를 죽인 거와 동시에 나 하나님을 대적했어.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 왕에게 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거했는데 아버지 말 안 듣고 또 배신을 해요. 아버지께서 사울 왕 나타나.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본주의 시대로 가셔야 돼요. 인간하고 화해를 하세요. 인간 빡치면 무섭습니다. 아버지 죽어요. 아버지 화해하셔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진짜 죽어야겠다. 너 내가 기억해 두겠어. 너는 진짜 악해. 너는 혼나야 되겠어. 라엘! 이러니까 라엘이 여성 목차림으로 천국에서 여성 목차림으로 네 아바마마 네 주여 이러면 야 그동안 네 자식 새끼가 사고 친 거 내가 그 죄를 줘야 되겠어. 예언대로. 그러면 이제 라헬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야 사울이하고 요셉이는 내가 아껴. 그러니까 요셉 흉내내는 위로의 아들 흉내내는 저 카플로스 섬에
레비 지파 바나바를 보낼 테니까 걔네 둘로 부정한 영하고 다 내가 내보낼 거야. 너 하고 싶은 말 있어? 주여. 뭐. 선지자를 통해 제 통곡의 외침을 선지자서에 남겨주십시오. 알았어. 남겨. 라마에서 통곡이 들리니 없는 자식 때문에 운다. 그러면서 라헬이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구원해 주세요. 베냐민 요셉이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니까 발 치워. 내가 생각은 해볼게. 구원은 해줄게. 이 개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서 사울이가 예언대로 가죠. 그러면 이제 예언대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조상의 죄까지 다 합쳐서 죄 아래 팔려나가서 나는 하나님 예언대로 도구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예언대로 도구로 가고 참으로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나는 죄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에 가는 길을 내가 몰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길은 토라의 일이 아니야. 하지만 토라의 죄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은 내가 행하는 일도 알지 못할 뿐더러 토라를 내가 싫어하는데 토라를 보는 순간 내 죄로 묶여버려서 나는 팔려나갔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토라가 미운데 토라의 일을 행하고 있다. 왜? 이방 나라 다 멸망해버리라고. 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토라의 일을 행한다면 토라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해서 이 길을 행하는 거다. 과거 내가 연기한 거. 내가 우리 12지파를 살리려면 내가 총대 메고 가서 내가 사탄, 루시퍼, 바알제볼, 이블리스, 레비아탄, 붉은 용 싹 다 데리고 가고 내가 이방 나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형제여 할례를 받고 가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가 까짓거 인생 뭐 있어? 나는 죽어도 돼. 우리 베냐민 지파의 나의 후손자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14만 4천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총대 메고 간다. 이렇게 갔다고 했죠. 총대를 맨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실에 동의를 한 거야. 내가 토라에 이끌려서 칼 도구가 돼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버지의 토라 영에 의해서 끌려간 거야. 난 이 길이 뭔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갔어.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토라의 그 일을 행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서 참으로 내 안, 곧 내 육신 안에 선이 거하지 않고 압니다.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 예언 이루어야 되니까. 짐승의 씨.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짐승의 씨의 예언을 이룰 수가 없어. 뭐라고요? 네. 참으로 원하는 것이 내게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참으로 내가 원하는 성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원하지 않지. 이방 나라한테 부정한 영하고 악한 행위 다 해야 되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토라를 발견하였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말 던져요. 자, 내가 한 토라를 발견하였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있었다. 참으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토라를 기뻐하지만, 자, 참으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토라를 기뻐한대요. 여기서는 선이에요, 선. 이해 좀 되시죠? 이것도 선이야. 선한 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양심 고백을. 스스로를 깨달으라는 거죠. 내 지체 안에 다른 토라가 있어. 내 마음의 토라와 싸워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토라 아래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악천사와 선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뭐에? 지체 안에서. 내 지체. 내 지체한 게 뭐예요? 내 마음, 내 영혼. 이해 좀 되시죠? 내 영을 움직이는. 내 지체라는 거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까지 다 지체 안에서 다른 토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토라는 건 뭐냐면 토라를 지키는 지체의 선천사와 토라를 거부하는 지체의 악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이 지금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토라와 싸워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토라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봅니다. 자, 자기는 악인데, 자기가 악이하고 죄잖아요. 죄인데, 내가 토라를 지키기 싫은데, 내 안에 있는 지체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지체 안에 하나님 토라와 사탄 토라가 있는 거지, 쉽게 비유하면. 예? 이게 사탄 토라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토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가 말하는 그 개념인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아이고. 넘겨졌어요. 자,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내 지체 안에 다른 토라가 있는데, 하나님 토라도 있는데, 사탄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다른 토라라는 거는 하나님 토라를 지키자와 토라를 거부한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는 다른 토라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라는 선과 토라를 거부하라는 악이 있는데 내 마음에서 토라와 싸워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토라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내 마음에 토라를 지켜야 한다.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했는데 네 죄를 봐라. 토라를 통해서 봐라. 라고 하니까 내 지체 안에서 토라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니까 나를 이 죄로 사로잡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길 가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 길 가기도 싫은데 내 죄가 이 길을 이끌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니까 사도 바울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바꿔주라고 날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안에 악한 영은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고 선한 말은 지키라고 한다. 지체 안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위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왜? 악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다가 토라는 거룩하다. 계명은 거룩하다. 의롭고 선하다. 선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을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선이 너한테 죽음을 가져왔냐? 결코 그렇지 않아. 여기서 선을 운운하죠. 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거야. 내 지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고. 이해가 좀 되세요? 막 사도 바울이가 계속 내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지체를 싸웠던 이야기를 내가 하늘에서 본대로 설명하는 거야. 악천사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발로 빵 차면 지체 안에 있는 악천사가 튀겨져 나가고 선천사가 들어와서 토라는요 지켜야 되고요. 의롭고 신실한 거예요. 계명들은. 그게 결코 죽이는 게 아닙니다. 또 악천사 발로 차면 죄는 토라가 죄를 가두는 거야. 토라만 없었어 봐. 죄가 왜 있냐?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선천사가 와서 발로 딱 차고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 지체 안에 두 명의 존재가 있다.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싸운다. 토라를 지켜라 지키지 마라. 싸우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선이 이겼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 이 소린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거 이제 악이 말하는 거야. 괴롭다 이거지. 누가 이 죽은 몸에서 나를 구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 예수아가 안에서 말하는 거야. 나처럼 하면 된다고 바울아. 넌 마리오네트야. 내 말을 듣겠는가? 네 죄를 사해주겠다. 층!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를 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토라를 섬기지만, 자, 여기서 섬긴다고 하죠. 그 죄 때문에. 육신의 죄의 토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가 마시아가 눈탱이를 때려줌으로써 눈이 멀면서 예수와의 토라를 지킨 그 부활한 그 신실함을 믿게 됐잖아요. 결국 예수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한 거고,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토라를 섬기기는 하는데 육시론으로는 죄의 토라 때문에 섬기고 있다 이 소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토라를 따르는 거지 실상은 아니다. 근데 이걸 최대한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7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늘 왕국에서 온 마을의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키열이었습니다.